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벌려야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인천공항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18만 명이 인천공항에 몰립니다. 전부 해외여행을 가시는 모양이죠. 복된 자리를 차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 이후에 미국 유학 1호를 기록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논문만 남았는데 논문을 쓰다가 이렇게 잠깐 신문을 보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논문 지도 교수한테 달려가가지고 교수님 저 조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제 곧 논문 마칠 텐데 그럼 학위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아닙니다.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 조국으로 가겠습니다. 이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원 입대를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군대 전쟁 중인데도 자기는 다 포기하고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숭실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한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총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평생 고무신을 신고 골덴 바지를 입고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확실한 지위와 보장된 미래를 마다하고 그는 폐교 직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부임해가지고 인사하는데 학생 8명 그리고 이제 교사 그런 거죠. 학교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는 봉급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줄여야지. 저희들도 줄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학생들을 모아서 이 거창 땅에 전인교육의 기틀을 마련했고 한때는 이 거창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초인류 대학을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전영창 선생님 같은 그런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꼭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자유를 부르짖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거 문제 가지고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 가지고 머리 터져라 싸우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는 안 먹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안 먹어. 야, 쫀쫀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네가 믿음이 있는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교회를 섬기는 본질적인 문제가 구원의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문제지 먹느냐 뭐 안 먹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게 교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정한 음식이냐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 커미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그리고 무노스라고 하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물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라고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선물로 줄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선물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선물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뭐 틀렸느니 맞았느니 이러면서 싸울 필요가 뭐 있겠냐.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네보 제약회사의 CEO인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원으로 시작해서 이 회장이 되고 이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신화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맑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똑똑하니까 동료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끊임없는 거짓 보고를 하고 이래서 결국 좌천을 하고 회사에서 쫓겨날 뻔하고 이런 위기들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멋지게 성공한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특별히 그의 아내가 믿음이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만약 직장에서 쫓겨나면 당신하고 나하고 전도하러 다니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부인은 없다. 같이 따라해요. 그런 부인은 없다. 여자들만 하겠습니다. 여자들. 여보, 내가 있잖아. 여자분들이 자신이 없어서 못하시겠죠? 그는 부인의 말에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가네보 제약회사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맨 약 3,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누구를 내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분명히 다른 것일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정말 힘들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팔을 불면 한 번만 딱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그래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3명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던지는 놈이 다 죽어요. 3명이 들어가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이방의 왕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안 그런가요?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그 황제들, 그들만을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던 인간이 총리가 되고, 그것도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 다니엘을 저걸 어떻게 잡을까? 저게 자기 주라고 부르고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니까 저걸로 잡자. 이래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놈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자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나를 위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덜컥 사인을 하잖아요. 그게 다니엘 잡으려고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그럼 내가 잠깐 한 달간만 잠깐 그냥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다리오 왕이 막 사자굴 앞에 달려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왕조차 어떻게 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죠. 다윗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사실 물론 그 이후에 79년에 티토스, 81년에 도미티아노스 가면서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가 강요됩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주라고 하는 단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죽으려고 환장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주, 이거는 죽으려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 168년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조차 이 폴리갑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선생님 한 번만 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절대 선생님의 근처에도 오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하는 얘기가,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쓰느냐? No. 그래서 그는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영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멋지게 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성계와 정몽주라고 하는 두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은 후에 조선조의 태종이 된 사람인데,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지어가지고 읊은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랬더니 그 시조를 접한 포은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어서 읊죠. 이 몸이 죽고 일복번 고쳐주고 백골이 준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면 정몽주가 죽을 줄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 나는 일편단심 한 임금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몽주였기 때문에 그는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편하고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안락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으로는 단심가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여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제물 드리는 것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내 몸의 자녀들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일곱 길로 도망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도 그렇고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서 큰 손을 펼치시고 바쁘게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더라. 에녹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산책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10년 쉽지 않아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300년 동안 변함없이 살아가는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들어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즘처럼 더운 이때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세요? 자다가 깨다가 또 잠깐 졸다가 깨다가, 요새 아마 이제 열대하고 그래서 아마 주무시는 것도 힘드실 터인데 그러다 나가서 얼음물 한 칸 쭉 들이켜보세요.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잠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같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쪽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22장부터 23장까지 하고 있는데 22장 2절에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열왕기상 23장 25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칭찬으로 시작하고 그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칭찬으로 끝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시냐면 유다 민족이 아모리 민족보다 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몬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아몬이에요, 아몬.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악한 왕, 아버지도 악한 왕입니다. 또 주변에는 국제 정세가 별로 안 좋아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라 그랬어요. 지금 애굽,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 세 군데에 끼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애굽에 바로 누구 한판 붙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집 가문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이게 아닌데 내가 나선다고 한들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몬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다윗의 본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이 갔던 길을 그가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다 그런데 뭘 그래? 뭐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똑바로 산다고 세상이 바르게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면서 휩쓸리지 말잔 말이죠.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지 말잔 말이죠. 우리는 이러니까 나도 그것이 아니라 이렇더라도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 말이죠. 세상은 악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나는 선배들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칭찬하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제자교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가려면 제자교회로 가야 돼요. 그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성실하고 덕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몽창 마을로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사만 하고 선생님이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을 돌다가 중간에 선생님, 왜 전도는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냥 다정하게 인사만 하고 가는 거죠. 그 전도가 다 끝났는데 얘들아 이제 전도 끝났으니까 가자. 아니 선생님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지. 그럼요, 다 알지요. 다 알죠. 그래,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꼭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야.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삶입니다.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고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왜 비난을 받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요.
서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도 칭찬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나는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괜히 시시건건 간섭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돼? 이러고 시비 걸고 그러는, 자기가 그게 사명이래, 사명. 하나님이 그런 사명 주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다투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칭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넌 믿음이 약하잖아. 너는 믿는 척하냐, 믿음 좋은 척하냐, 아무거나 처먹는 놈이 뭐 그러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로마교회 안에서. 그게 싸울 일이냐? 지금 그게 싸울 일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인들의 삶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나 사람들이 볼 때에나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둘째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셋째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잠언 1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누가 존영을 얻는다고요? 유독한 여자가. 자, 이 유독한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독한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외적인 매력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그런, 또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유독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존영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플러스 덕을 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처럼 한나라 한나라의 삶이 합쳐져서 이게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덕스러워졌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면 쟤 이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뭐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국의 메리 여왕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민정 이제 사찰을 다니는 거죠. 민정 사찰을 다니는 건데 어느 날 한 마을에 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게 처마 밑에 들어가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그 가게 주인에게 우산 좀 하나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쓱 쳐다보니까 뭐 옷도 입은 것도 그렇고 그냥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도 다 부러진 그런 우산 택 내주면서 이거라도 쓰려면 쓰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받아들고 간 거죠. 그 다음날 왕궁마차 제복을 입은 멋있는 사람이 딱 가게 앞에 대더니 우산을 돌려주면서 어제 여왕님께서 우산을 잘 빌려 쓰셨답니다. 이러고 돌려주는 거죠. 가게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쥐구멍이 어디 있나? 그리고 아마 쥐구멍 찾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과 단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내가 오늘 만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섬기게 하고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덕이 쌓아져 가는 것이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 이야기가 또 있어요.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 노부부가 막 호텔 여관을 다 뒤지다 방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하면서 아주 허름한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인숙 같은 그런 여관에 와가지고 방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이 이 도시에 세 개의 큰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여관도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어르신들을 비도 오는데 돌려보낼 수가 없군요. 제 방에서라도 주무시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방을 내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잘 잤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냥 씩 웃었어요. 뭐 좋은 말 하는데 뭐 싫다 그럴 사람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그냥 그런 거죠. 감사하다고. 그리고 2년 후에 이 노부부에게서 편지와 함께 뉴욕으로 오는 기차표가 왔습니다. 내가 지난 2년 전에 비바람 치는 날 당신의 방에서 잠을 잤던 그런 영감이라고. 그런데 나에게 꼭 한번 놀러 와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한 부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비번인 때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차표도 있겠다. 그러니까 뉴욕행 기차를 탄 것입니다. 갔더니 5번과 34번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높은 새로 지은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자네 호텔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작게 베푼 친절 때문에 나에게 명동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명동에서 제일 큰 빌딩을 가르치면서 이게 자네 거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러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얼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얼어가지고 이게 어벙벙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노인이 누구냐면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그 호텔을 지은 존 제이컵 아스터입니다. 객실만 1900개랍니다. 여러분 1900개 되는 객실을 가진 호텔은 없어요.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니 3층짜리 여인숙 같은 데 종업원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단 한 번 베푼 친절 때문에.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 옳고 그른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들한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 주는데 한 번은 잘 들어,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줘요. 두 번째는요, 잘 보라니까, 잘 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잘 봐 임마.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잘 봐. 그런다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어머니도 그렇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잖아요. 물어보면 21번째 물어보는데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질렸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제가 만약 21번째 성질내고 그랬다면 그 아이는 계속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인은 없다니까. 아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또 나는 그게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러고 머리 터져라 싸우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운 3개월을 따뜻하게 한다, 훈훈하게 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도 이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떨어진 코트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죠. 왕건이 그 고려를 개국하기 전에 궁예의 장군으로 나주에 출전을 해가지고 후백제의 견훤과 싸울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산후에 있는데 그날 아침 따라 안개학교인데 저 밑에 오색 구름이 딱 펼쳐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오색 구름을 따라 내려간 거예요. 보니까 샘물 곁에서 한 아가씨가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가씨, 나에게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겠소? 그랬더니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거기다 버들잎을 띄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버들잎을 띄워서 주냐고 그랬더니 목이 마르시다고 급히 물을 드시면 물에 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건이 자기 마누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장하왕후예요. 장하왕후고 바로 그 혜종의 어머니가 된 거죠. 뭐 비슷한 얘기가 있죠. 조선조의 태조인 이성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성계가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가지고 물 기는 여자한테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역시 버들잎을 띄워서 준 거예요. 띄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야 체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여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았잖아요. 그가 신덕 왕후예요. 왕후 되는 거 쉬워요. 이 버들잎 물에다 버들잎 하나 띄웠더니 그게 왕후돼. 그렇게 해서 왕후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게 참 신분과 상관없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경욱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에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항상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알기를 열망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하늘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